선교사님 한 분이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강 바닥에 돌부리에 배가 딱 걸려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세요.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치워주셨을까요?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배가 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짝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제가 놀러 온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치워주세요. 이걸 치워주셔야 내가 능력 받은 줄 알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은 안 치워주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비가 아니고요, 바위요. 돌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죠? 강물의 수위가 불어나서 배가 그 바위를 넘어서 둥실둥실 가더라. 그때 선교사님 깨달은 게 그거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목을 붙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해 달라고,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꼼짝달싹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를 받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한 지 12년 되었고요, 2006년도에 한국 와서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목회를 해보겠다고, 누가 말하기를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고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겁도 없이 100평을 이 상가 3년 동안 새가 나가지 않아서 3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3개월이면 교회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보시다시피 뭐 인물 좋죠. 그리고 공부도 좀 했고 말빨도 있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름도 이찬수보다 조금 한 칸 밑에 한창수 비슷하다 해서, 그래서 겁도 없이 100평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월세 임대료 낼 돈도 하나도 없는데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건물을 계약을 하면 계약금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10원 한 푼 없는데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다 6장을 긁어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갔더니 배가 부르고 뿌듯할 줄 알았는데 칸막이가 11칸이 있는 영어 수학 학원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 뜯어내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철거하려고 용역업체에게 철거비가 얼마 드냐 물었더니 철거비만 700만 원이 든대요. 12년 전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자신감은 다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이 공사판에서 쓰는 큰 쇠꼬챙이 빠루라고 하죠. 이걸 딱 들더니 우리가 부수자 그러고 막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부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따라 부셨죠. 그 스티로폴 판넬에 석고보드가 있는데 먼지가 저기 쏟아져 내리면서 2칸 합쳐서 일주일 만에 이제 첫 주일 예배 드리고 3칸 합쳐서 2주일 만에 2번째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장 4개월 동안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무지 나라도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분 어머님께서 4살 난 아이를 등에 업고 7살 난 아이를 손에 쥐고 데리고 와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아는데 혹시 목회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주일 학교는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듣고 싶대요. 그런데 딱 보면 모르겠어요. 먼지가 척하고 칸막이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는데 어떻게 주일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툭 던진 말이, 자녀 교육을 왜 교회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집에서 하세요.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교회에서는 예배만, 주일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그분 성도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올커니 내가 내 자녀를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녀 교육 하려고 한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를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는 성경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규장의 이슬비 이기장 학생이고 영훈학 장로님께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꾸준히 배워왔던 터라 개척 시작 초기부터 말씀 암송 자녀 교육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고, 그 아이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 말씀을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다 암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도 하죠.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600절도 하고,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고 700절도 하고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합니다. 그래서 1000절 암송을 하면 저희가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영국 데리고 가고, 그래서 1차, 2차, 3차 갔다 와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4차 영국을 또 가게 됩니다. 안산 빛나교에서도 2명의 학생이 저희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만큼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자녀 교육에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고, 한 300절, 400절 정도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가출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도 17분, 18분 걸리는데, 눈으로 보고 읽어도 17분씩 걸리는데 300절씩, 1000절씩 복습하려면 가정예배만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샤워하고 나오고, 소변 보러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가정예배 순서 끝나도록. 그러나 어머님이 끊임없이 말씀 암송을 하루에 30절씩 40절씩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조금 전에 랩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거의 성경 암송을 랩 수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동대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미워한 자에게 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물은 내 문 안에 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냥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 너희를 심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빠른 속도로 말씀 암송을 하고, 이렇게 암송한 아이들은 저랑 일상생활 하면서도 남학생들은 목욕탕 가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제 막 뜨거운데 목사님 언제 나가야 돼요? 시편 8편 암송,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다 어찌 그리하여 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목욕탕에는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탕 안에서 암송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 시켜놓고 밥 나오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12년간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303 비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0년씩,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나이를 30살쯤이라고 보고 30년 동안 꾸준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서 3세대 100년이면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알진데,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30년 드리고 내 아들과 오늘 내가 네게 준 여호와의 말이 너의 입에서와 내 자녀의 입에서와 내 자녀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한국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심각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너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은 내때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는 집 안이나 집 밖이니까 모든 장소에,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는 밤낮이죠. 밤에 눕고 낮에 일어나니까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손목에 메어 귀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하여서 독립국가가 된 이후로 그들의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자녀들임을 알고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가르쳤고 토라의 말씀을 13년 동안 가르쳤으며 탈무드를 가르치고 오로지 성경을 가르쳐서 자녀 교육한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주일학교마다 자녀들마다 위기라고 할 이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과 교육자와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 부모님들이 이 숙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제왕절개를 했어. 전신마취를 했어. 산후건망증이야.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아빠 나이가 되면 도무지 못하겠구나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니 너도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119장,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어머니의 기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했지만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의 눈에 비추고 있습니까? 이 헤어진 성경책이 자녀들의 눈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책인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내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꾸준히 가르쳤던 결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영국 말씀 암송 여행 1000절 여행을 갔습니다. 하루에 100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옥스포드로 브리스톨로 케임브리지로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하면서 말씀 암송 여행을 다니는 중에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3명의 남자아이와 함께 6학년인데 밥을 먹는 중에 교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정말 천절 암송했냐? 네. 한번 시범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 그래요. 세 아이가 서로 의논하더니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전장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쭉 암송을 하니까 교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천절 말씀 암송하면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좋습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도 마태복음 1장은 이거 왜 이렇지? 이 이름들은 뭐지? 14대 이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서 교수님이 묻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마태복음 1장이 진짜 좋냐? 물었더니 6학년짜리 아이들의 대답이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구약학 교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좋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은 구약 39권의 산 역사의 이름들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되면 창세기 12장부터가 떠오르는 것이고, 솔로몬의 이름이 거론되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성경의 이름들은 살아있는 구약의 역사라는 것을 6학년이 알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교수님과 제가 공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봐, 깨달아지지 않을까봐, 알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린이 성경, 아장아장 성경, 그림 성경, 만화 성경을 보여주긴 했지만,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는 했지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 말씀 본문 자체를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실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우리가 들려만 줘도, 읽어만 줘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 알아들을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알아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부모님들의 입으로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한다손 치면,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주자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직접 대하자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한국말로도 번역하고 독일말로도 번역하고 쉽게도 번역해 놨지만, 우리는 5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싹 다 모아와서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도무지 읽어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경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후로 뭇백성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보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무수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인터넷 설교와 방송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을 적시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묵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설교가 위대하고 훌륭한 설교가 어디 이렇게 많았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같이 젊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마음에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미처 못다 받은 은혜는 CT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도록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듣고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왜 교회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대구는요, 불교 도시예요. 저는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부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불경을 손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불교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산에나 가면 절이 있습니다. 절이 산에만 800개, 도심에 500여 개가 있습니다. 1350개의 사찰이 대구에는 있습니다. 2020개의 절이 있어요. 무당집이 있어요. 그러니 산에 등산하러 가면 절집을 지나가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항상 사찰에서 들리는 그 거룩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을 지나가면 들리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제가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아직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어졌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지었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항상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귓전을 때릴 때 그들의 영혼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빛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귀에 세상의 혼돈의 소리와 어둠의 음악들이 들려질 때에, 세상에 음란한 소리가 들려지고 어둠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소리를 깨치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귓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애쓸 때요, 가정은 변하고 교회는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듣지 못할 소리들이 들리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정부가 듣지 않고요, 정부의 지시를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듣지 않고요, 성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소리를 부모가 듣지 않고 부모의 소리를 자녀가 듣지 않고 오로지 뭐라고만 말하느냐? 말하라고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병든 사람들처럼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고 온 곳에 자기의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리면서 나 좀 들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 밖에 카페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님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수다를 떱니다. 수다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대화가 돼요. 한 사람은 시어머님을 욕하고 있는데, 어머니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불라불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만점 맞았는데 고등학교를 어딜 보내면 좋을까? 주제가 다른데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상관없어요. 대화할 대상만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을 못 찾아서 돈 들고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상담사는 그냥 들어만 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저런.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헐. 그러면 5만 원. 이 세상은요, 말하지 못해서 병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노하려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으면 그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백성이 부르짖을 때 정부가 귀를 닫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실 때는요, 귀를 열어주세요. 저 이방 성읍, 큰 성읍 니느웨 성읍에도요,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의 그 외침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간곡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계시가 희귀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가 열려 순종할 때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리니 이는 너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라. 이런 기도를, 하나 구하고 많이 받는 기도를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하나 구하고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하나도 얻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 샤마르,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의 귀에, 저들의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는 귀가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라고 하는 것, 매일같이 24시간 들려주는 NEWS,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뉴스 보면서 희망을 갖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적 있습니까? 세상 소리는요, 아무리 새로운 소식이라도 우리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 가운데 희망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군에 갈 때에 성경책 하나를 새 걸 사서 주면서, 아들, 눈길이 지나간 곳마다 펜자국을 남겨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아진다.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더럽다. 너가 성경 읽을 때마다 줄 긋고 휴가 나와서 검사 받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줄 꺼서 휴가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제일 처음 줄 끈 데가 어딘가 싶어서 창세기를 열었더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줄을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나 물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 이 구절을 읽으니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랬대요. 저희 아들은 저의 과거를 알고 저의 삶을 알고 저의 간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주민등록 본적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안산에서 향촌동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어릴 적 동네 아저씨들은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에요. 대구에는 양대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대구시 중구에 동성로파가 있고 향촌동파가 있어요. 그 향촌동파는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 TV에 다 나와서 옷 이렇게 덮어쓰고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하던 그 아저씨들,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아저씨들,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서스럼 없이 겁도 없이 그 아저씨들을 바위 아저씨라고 부르고 도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참 훌륭한 동네에서 태어났죠. 거기서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은 배가 아팠고 대구 동산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에 암이, 혹이 생겼는데 수술할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돼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6분열을 방사선을 내리쬐니까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그 고열에 저희 어머님 왼쪽 허벅지, 대퇴부 다리가 싹 다 타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탄 다리를 이끌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었고, 오고 가면서 그냥 들리는 소리가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냥 거친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5학년 때 더 이상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강제로 퇴원당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에서 준 처방전으로 1년 동안 진통제만 계속, 요즘처럼 일회용 주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양은 냄비에다가 이 유리 주사기 끓여서 소독해서 혈관 주사를 1년간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한 사흘 동안 잠만 주무시다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동네의 향촌동파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 네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사춘기 막 접어드는 제게는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은 도저히 이 동네에서 살 길이 없다 해서
대구에서 전라남도 88 고속도로도 없던 당시에 아주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먼 거리였습니다.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 막아서 개퍼를 농지로 삼아서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 하나 들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6학년 때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나이가 6살 많던 형님은 고3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한양대학교 학력고사 수능시험을 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의 부잣집에서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동생 좀 가르쳐달라고 입주과외라는 걸 한 거죠. 형님 서울로 가버리고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20살에 시집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냈습니다. 만약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 저를 외면한 아버지, 누님, 형님, 제가 그래도 버림받게 생겨먹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버린 누님, 형님들을 원망하면서 향촌동파 아저씨들의 손을 잡았더라면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고 저는 아마 오늘날 지존파나 막가파가 되어서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전혀 희망이라고 없는 그런 곳에서 나서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는 안 했지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필통 받으려고요 밥 먹다가 수저 집어던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슬리퍼 신고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 갔지만 필통 받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필통 받겠다고 52번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52번 가서 필통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1년 개근상으로 필통을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던 그날 저희 모교회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공과 공부하시면서 제 마음에 진짜 성경 말씀을 한 절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공과 공부를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드레벨 카파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리고 제게 성경 말씀 한 절 딱 던져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창수야 이거 마음에 새겨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5학년이 뭐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제 5학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형님도 내게 뭐 좋은 것 준 적 없는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느냐. 나 여기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 길로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러주시고 창수 향촌동에서 어긋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교회만 가면 100원 주시고 200원 주시고 500원 주시고 이리 와서 밥 먹으라 여기 와서 잠자고 가라 그렇게 재워주시니 저는 이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채워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보니까 사찰 집사님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택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저에게는 교회에 일자리를 얻으면 먹고 잘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대학을 가야 된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판에 대학을 어떻게 가겠는가. 그래도 저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목사 되고 싶어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선교사 하고 싶어요. 그 꿈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입학하니까 국립대 갔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경상도 말로 꼬장주라고 하죠. 이 안주머니에서 바지 안주머니에서 용돈들을 꺼내어 가지고 그걸로 4년 대학 장학금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또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규장에서 장학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에 유학을 다녀오게 하시고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모교회 권사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창수야 고맙다, 향촌동에서 자라서 목사 되어줘서 고맙고 어긋나지 않아서 고맙고,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80, 70 되신 권사님들 다 오셔서 저를 가슴에 콕콕 안아주시면서 잘 커줘서 고맙다, 성경 말씀 한 절 붙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만들었다고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모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설교할 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 말에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 학교 출신입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 총신대학원을 나와서가 아니고, 영국의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내 생애 최고의 학벌을 나온 것에 감사해서 눈물로 설교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산에서 최고의 학벌이 안산 빛나교회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서 주일학교와 자녀들에게 성경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주고자 할 때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복으로 여기시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받고 성경 암송으로 자녀 교육을 시작하고, 여러분 대구에서 교회 개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가교회는 그야말로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 아니겠습니까?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면 새롭게 시설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결국 가진 돈 다 소진하고 많은 그런 상가교회 4년차 되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월급 급여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상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목회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는 싶은데 이사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7살 난 아이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시편 8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난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젖먹이입니다, 내 입으로 권능을 세워달라고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3층짜리 크레파스로 건물을 그려서 제게 들고 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이사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교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달에 하나님께서 179평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3층 건물을 지어서요, 지금 목회하게 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하나가 오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심어주면 하나님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자녀 교육하는 영상이 TV에 나가게 됐고, TV에 나가는 거, 그 TV 채널을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돌리시다가 저희 교회 모습 보고 우리 학교 와서 종강 예배 설교 한번 해달라고 2011년도 11월 달에 김천대학교에서 마지막 예배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저를 교수로 채용하셨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실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저를 어렵게 하지 않으셨고, 승승장구하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심어준 말씀은 더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버지, 누님, 형님에 대한 생각과 원망이 불같이 일어날 때 어느 수련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또 툭 던져줍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중학교 2학년 때 받고요, 누님, 형님, 아버지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창수 새벽 기도 왔다고 쓰다듬고 툭툭 엉덩이 쳐주고 뒤통수 게 납작해졌잖아요. 그 길로 새벽 기도 아직까지 하고 있죠. 새벽 기도 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믿겠대요. 급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바로 숨 끊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의사와 누님과 형님이 보시고요,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누님 형님 예수 믿으시고, 형님은 서울에서 안수 집사로, 누님은 저희 교회 집사로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 한 절이라도 말씀 그 마음에 심어두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 살아 역사하고요,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이 말씀 붙들고 돌아와서 어머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며 말씀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 이거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일 저녁에 오늘 마음에 다짐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귓전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성경 구절 중얼중얼 웅얼웅얼 외워서 귀에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 어른 세대로서의 사명이며, 다음 세대에, 우리 특별히 이 안산에 다음 세대에 대한 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주신 귀한 선물들 말씀으로 지켜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